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행복을 아시나요? 시편 23편 마지막을 말씀을 가지고 논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목사로서 논문이 좀 특이했습니다. 비교 종교학을 하면서 무당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속의 무속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는 좀 어색한, 만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좀 어색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로 무당도 만나기도 하고 또 절에 가서 스님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학교가 대전 유성에 있기 때문에 유성에 가면 신흥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에 제가 가서 이제 굿도 하고 옆에서, 요즘에는 원래는 절에서는 굿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도 하고 막 해서 그 중에 한 스님을 이렇게 한두 번 만나다가 그냥 좋은 관계로 이렇게 승화가 됐습니다. 말도 터놓게 되고. 그래서 이 스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스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 목사, 왜 하필 예수를 믿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라고 그래서 아시죠? 저는 그냥 스라고 그럽니다. 네, 그 사람이 나보고 박 목사 님자를 안 붙이니까 내가 그놈한테 님자를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그럼 스는 왜 예수 안 믿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스가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수준이 낮아. 그래.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불교는 원수가 없어. 왜 기독교는 그렇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원수를 만들어? 그래서 기독교는 수준이 낮아. 그게 문제야, 문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급히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스는 살아오면서 미워하거나 또 이 절에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느냐? 그랬더니 이 스가 있다는 말이,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들 있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다 있지, 인생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야, 그게 바로 왼수야.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왼수야. 성경은 원수가 없다고 가르치지를 않고 그 원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리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랬더니 이 스가 저한테 한 방 맞은 것처럼 멍청히 가만히 있더니 잠시 이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그랬더니 요즘에 말이야, 절에 오는 사람들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일이 잘 안 돼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절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거 귀신 코미디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때 이 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니? 예수 믿으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왼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에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개고생하다가 죽을 때 간신히 천국이나 가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
이 땅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기쁨, 이 세상에서 의미를 느낄 수 없는 참 풍성한 삶의 의미를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며, 오늘 성경의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가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순간은 목자에게 있어서 양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한치의 눈도 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목자는 이미 그 양들에게 푸른 초장이 어디 있나를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를 갔다 왔고, 그것을 본 후에 그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향하여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말씀한 메사라고, 그것까지 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그리고 양들은 계속해서 지치는 그 걸음이지만 목자의 응원 속에 그 양들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에게 목자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마음을 전달해 줍니다. 양들아, 조금만 참어.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그리워하는 그 메사의 아름다운 천국에 너희들은 반드시 도착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니까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그리고 그 메사에 도착한 후에는 이 목자는 울타리를 칩니다. 그 맨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왔을 때에 다른 짐승들은 그 밑에서 헐떡이고 있을 겁니다. 양을 노리는 배고픈 짐승들은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고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양들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지키고 있는 한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 천원의 상을 베푸신 그 목자 앞에서 그들은 즐겁게 먹고 즐겁게 뛰놀고 즐겁게 그들은 노래할 겁니다. 아마 어느 날 그 양들에게 자기의 소감을 묻는다면 그 양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변에는 그 들짐승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자기들은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이 양의 목소리는 이럴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또한 여정 가운데 상처난 양을 불러 목자는 기름으로 그 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순례의 길에 상처 안 받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네 인생길에 아픔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햇불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시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위로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은혜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5월의 이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고 있을까? 아마도 누구나 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할 겁니다. 저도 요즘에 저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이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에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마지막 인생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햇불 가족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오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햇불교회에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간구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충분히 어떠한 고난에서도 어떠한 아픔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주의 도우심으로 행복할 것임을 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이 되려면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 과거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는 분명 미래를 낙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정령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즉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치열한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정녕 그 하나님이 나를 따르리니. 오늘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왔노라고. 지난날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까지 내 인생을 쫓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오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도 나의 목자의 인도를 받기에 행복하고 만족하다라는 고백을 이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과거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내 영혼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결과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현재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웃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감사하는 모습을, 행복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었지만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시편의 기자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흔적,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의 선명한 흔적이 뭘까? 그것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어. 그 안위가, 그 위로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왔다고. 그 어느 것 하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던 것이 없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령. 그리고 다윗은 시편 106편 1절에 그 인자하심이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혹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 가운데 많은 설교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말씀이 가장 귀했을까? 뒤돌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별로 나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하셨고 하나님이 인자하셨어. 제가 제 조카 딸이 미국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잘 만나지 못하고 큰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조카 딸을 볼 때마다 그 조카 딸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큰아빠, 그리고 저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카 딸을 볼 때 제 마음이 늘 그놈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선합니다. 그리고 그놈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인자합니다. 지혜비가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야단 치지 마, 너나 잘해. 또 뭐라 그러면 그렇게 격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 너나 착해. 제가 오히려 늘 그렇게 합니다. 그 조카 딸에게 있어서는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이 언제나 선하고 인자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선하셨습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선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평불만할지라도 언제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인자하셨습니다. 시편 26편을 고백하면서 저 역시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떤 설교가 위대하고 어떤 설교가 좋았느냐고 묻는 것에 동문서답과 같은 답을 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냥 행복하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잡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행복했다. 이것 외에는 아무런 기억이 없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집과 영혼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